말씀대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주시나?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지난주에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새해 첫 번째 날,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상황 가운데는 많이 두려움이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모든 일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너는 늘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어디에 빠집니까?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근심에 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한 해에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두려움보다 아니면 강하고 담대함이 더 왔어요? 아니면 강하고 담대함보다 두려움을 생기는 일이 더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평안보다 염려하는 것이 더 많이 했어요? 반대로 아니면 염려하는 것보다 마음의 평안이 더 많이 했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늘 불안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보다 염려를 더 많이 하고 우리는 마음의 강함과 담대보다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 떨고 있는 바울에게 안심하라. 그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씀대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엇을 이끌어 주십니까? 말씀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일을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무엇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5년 동안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있을까요? 그럼 그 말씀을 부여잡으세요. 부여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함께 몇 가지 중요한 사실 발견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이렇다고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함께 읽읍시다. 바울이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계속되는 폭풍 속에서 염려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바울이가 어떤 것이 있었어요? 염려하고 있었다. 두려움 속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두 번쯤에는 실수하게 되고 또한 누구나 한 번, 두 번쯤에는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앞서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도 그랬단 것이죠. 만일 바울이 염려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두려워하지도 않았는데 염려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평안하게 누워있는데 여러분 바울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바울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침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해가 보이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밤이 되었을 때도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그래서 별도 사라지고 달도 사라지고 해도 사라지는 그 어둠 가운데 계속해서 폭풍과 풍랑이 일어나고 있고 바람은 거세고 지금 이제 배는 파손의 위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기들 가지고 있는 화물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식량만 조금 남긴 채 그들은 이제는 이 바람과 바다에 자기 몸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아무리 믿음 좋은 바울이라도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이라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좋은 바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바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의 현장에 그가 늘 서 있었던 바울,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 것을 경험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바울도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환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즉 상황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환경이었고 상황이었고 지금 이제 모든 사람이 함께 느낄 수 있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날 밤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믿음이 좋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은 정말 보석같이 진주처럼 아니면 해와같이 빛나는 그런 믿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어떤 애가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다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되고 정말 나 이러다가 망한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나는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망하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염려 속에 갇혀서 더 이상 빠지지 못하는 늪에 우리를 두실까요?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들 실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무엇입니까? 기분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 나를 건지사 어디에 두신다 했어요? 반석 위에 세우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완성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좀 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다 똑같잖아요. 근데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냐에 따라서 나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여러분 몸이 치료가 되었어요. 그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여러분 환난 속에 사업이 부도났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살아날 희망이 없어요. 이제 쫄딱 망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시사 사업이 이렇게 세웠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나를 도우신 하나님으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앞길에 시온이 들쳐 열려져 있는데 모든 것이 다 막아진 거예요.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그 일을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만남을 주신 하나님. 각각 다르잖아요. 이런 바울은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속한 자,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은 무엇을 했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바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바울의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내 앞에, 바로 자기 속에 속한 바.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가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귀신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으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합니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습니다. 그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냐? 그 하나님은 어디 있어? 나에게 보여주렴? 이렇게 말해요. 영적인 존재도 믿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생명이 되었던 사람들이 믿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늘 궁금했지 말아서 물음표를 씁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실까? 하나님은 저기 계실까? 위에 계실까? 아래 계실까? 어디 계실까? 과연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실까? 그분은 누구실까? 우리는 그런 물음표를 던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나의 하나님과 바울의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보다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의 하나님으로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아니면 또한 바울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그들은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너희가 찬양하고 너희가 경배하고 너희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완성이 아니죠. 완성,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완성이 되지만은 완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완성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달려가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매일 새로워야 돼요. 매일 새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을 더 믿음이 좋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 더 믿음이 좋아야 되고,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옛날보다 더 믿음이 떨어지는 신앙 아니라 갈수록 새로워지고, 진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그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나를 계속 쳐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그것을 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을 하나님께서 죽이고자 그 배를 타서 여러분 그 지중해를 건너게 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바울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기 전에 꿈에 나타나서 무엇입니까? 너희는 로마로 가야 된다.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가한다. 나의 이름을 왕들 앞에, 나의 이름을 그곳에 있는 백성들 앞에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도 목숨을 두고하지 않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지중해 아래 있는 그 바닷가에서 지금 생명의 힘기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사 바울의 마음에 확신을 집어줘요.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바울아, 너는 어디로 가야 된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너는 죽는다,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바울을 살펴주셨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바울의 흔들린 마음을 붙잡아 주셨어요. 바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굳세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누구를 맡겨주십니까? 276명이나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276명의 생명을 바울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내 손에 맡기겠다. 네가 이 생명을 책임져야 된다. 바울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믿음이 떨어지면 거기서 침몰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가면 그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죽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병들지라도, 여러분 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져 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인다고요?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사명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가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합이 이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견학했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오직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좀 거두고 하라. 나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주었다면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죽기 전에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승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사명이 다 끝날 때 하나님 부르시지 엘리야 사명이 끝나기 전에 어떤 순간에도 엘리야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라굴로 강풍이 내게 다가온다. 수많은 질병이 내게 찾아온다. 어떤 위치가 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꿈을 주신다면, 유라굴로의 광풍이 분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내게 어떤 꿈이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그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형들에게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릴지라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 사람이 여러분 애굽에 와서 보디발에게 팔지라도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그를 유혹하고 어떻게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꿈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떡 굽는 관원장과 여러분 스마트폰 관원장이 자기를 잊어버릴지라도 요셉은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꿈을 꾼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이 되고 애굽의 청류아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애굽의 왕은 자기는 이름만 있고 이 모든 것을 정치와 경제와 이 모든 것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바로 요셉에게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속에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태어났어요? 그 여러분 무엇을 향해 지금 이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진도에 있지? 내가 왜 둔족교에 다니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정말 힘들다. 나 돈 벌기 너무 힘들다. 직장 생활하기 너무 힘들다. 사업하기 힘들다. 농사짓기 힘들다. 우리 힘든 속에 살아가지만 매일 동일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나의 삶에 지치고 나의 삶에 낭망하고 나의 삶에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지금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누가요? 바울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이제 유라굴라는 강풍으로 자기들의 목숨을 헤아르는 엄청난 강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배는 파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들 가지고 있는 모든 항우를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제 자기들만 276명만 서로가 똘똘 붙잡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작은 빛의 하나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꿈이죠. 그에게 희망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것이죠.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너는 죽지 않아. 너는 어디로 간다? 가이사랴 앞에 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무엇을 하라? 안심하라. 그리고 이 많은 숫자의 생명을 누구에게 맡기겠다? 너에게 맡기겠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을 그 동료들을 여러분에게 맡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거룩한 부담감이 들어야 돼요. 거룩한 부담 속에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어요? 나의 가정에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내게 맡겨주셨어요? 우리 직장 동료를 내게 맡겨주셨나요?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의 사람들 맡겨주셨습니까? 우리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배에 타고 있는 276명 바울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바울을 알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과 열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같은 이스라엘 민족도 있겠지만 다른 로마 사람도 있을 테고 마게도냐 사람도 있을 테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사업용으로 나가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는 살인자도 있었을 때고 도둑도 있었을 때고 수많은 강도도 있었을 때고 그런 죄수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누구의 손에 맡긴 거예요? 바울의 손에 맡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의 그것을 맡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태어났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는 그 말씀 중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유라굴로 강풍 앞에서도 바울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거센 파도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의 두려움에 빠졌어요.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도 간수들도 죄인들도 여러분 그곳에 무역상인들도 많은 사람들은 그 폭풍 앞에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들 앞에 당당한 일어선자가 있었는데 그 일어선자가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가 비전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확실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일어섰습니다. 일어서서 무엇입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이 많은 생명을 너의 손에 맡겠다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여러분들 죽는다? No! 죽지 않는다. 이 말씀 한마디가 어떻습니까?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정말 그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제 나는 죽어가 나아갈 때 의사 선생님이 와서 아닙니다. 당신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환자는 살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희망 가운데 버틸 것입니다. 그런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당신은 죽을 겁니다. 당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목숨도 잃고 많은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병동은 너무나 변화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부를까요? 피스 38쪽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스 38쪽.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나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하니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방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장기꾼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아닌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자기 힘으로 의지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유월하고라 광풍 앞에서 바울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을 위기에 처하고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참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서 무엇입니까? 바울아 안심하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꿈. 그것이 바울의 비전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바울의 인격이 돼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합니다. 당신들은 안심하라. 성령의 권능으로 그는 어떻습니까? 그 광풍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슬픔과 이런 좌절과 이런 험한 일이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바울이 추장의 그 아버지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바울이 그 섬의 모든 지역의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나의 힘이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힘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애롭지 않습니다. 왜요 애롭지 않습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가기 전에 그리고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었어요. 왜 죽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꿈을 꾸더라도 어떤 꿈을 꿔야 돼요? 큰 꿈을 꾸세요. 하나님 비전을 마음에 확 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기 위해서 늘 사모하세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누구에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때까지 나의 생명을 나의 사명이 완수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계속해 나에게 무엇을 주어라? 바로 비전을 심어주어라. 나의 꿈을 심어주어라. 나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를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여러분이 약속했던 말씀으로 2025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